말씀 듣는 귀가 열려서 잘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적인데 저 두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자, 오늘 이제 7교회를 총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도표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중에도 이제 오늘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종말 시대를 예표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에 대한 설명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지명은 데니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니절리. 우선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에서 버두 사빌라까지 왔습니다. 한 바퀴 뺑 돌아서까지 왔는데 라오디게아라고도 하지만은 지금은 이 라오디게아를 데니절리라고 부릅니다. 데니절리 그 주 안에 라오디게아도 있고 파무칼레,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히에라볼리, 그게 파무칼레입니다. 이렇게 요 지역이 아주 유명한 이제 관광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터키 전체 지도인데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남쪽, 요 서남쪽 지도를 말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이스탄불이 나오는데 이스탄불에 큰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면 여기는 유럽입니다. 여기는 아시아. 그래서 이제 터키라는 나라는 좀 지역은 작지만 유럽도 갖고 있고 아시아도 갖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터키, 지금 튀르키예가 되겠어요. 자, 우선 요만큼 지도를 보시고 라오디게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이제 70km, BC 261년부터 246년까지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에 의해서 이제 건설된 도시입니다. 왕비 이름이 라오디케였는데 자기 왕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BC 133년에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죠. AD 60년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 많던 그 로마의 유물들이, 유적들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가 되고, 지금은 가보면 이제 기둥들, 유적들만 좀 남아있지 도시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로마 황제가 내가 지진이 났으니까 복구해 주겠다 그랬더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필요 없다. 우리 돈 많은데 우리 스스로 재건하겠다. 그래서 재건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왜 돈이 많냐? 금융도시, 은행이 많았어요. 은행이 많다는 건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진주에는 뭐 큰 은행이 별로 없지요.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국민은행 찾으려면 애먹어요. 잡낼 게 없어요. 은행이 많이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이 많다. 서울에는 은행이 엄청 많지요. 돈이 많아서 은행이 많아.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가 금융도시,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무역도시, 또 병원이 많았어요. 병원, 특별히 안과병원이 유명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황제도 눈병 나면 여기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안과병원이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파무칼레가 온천지역인데 뜨거운 온천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와요. 이 온천물로 눈을 닦으면 눈병이 나았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효험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양모, 큰
거대한 목축지가 있는데, 특히 양을 많이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양모 공장, 뭐 양모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라오디게아의 뜻은, 라오스라 하면 백성을 말하고, 디케 하면은 공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오스와 디케를 합성어로 라오디케아 그러는데, 백성의 정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백성의 정의. 그러니까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선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종말 시대, 선교의 문이 딱 닫히면서 이제 종말 시대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좀 통치자가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고 왕이 다스리는 왕의 통치가 이제 아니라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다. 모든 주권은 백성들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 바로 저 라오디게아입니다. 현재 인구가 70만 명인데 그 전체 데니즐리 주 전체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되고, 데니즐리 시내만 한 70만 명이 사는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타락해. 누구나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세상과 타협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저렇게 이제 막 금융도시가 되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거죠. 부자치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이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육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영적으로는 메말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진 교회, 오늘날의 교회, 현대교회를 예표하는 종말시대를 예표하는 교회죠.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덩치만 컸지 힘이 없는,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향력이 없는,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요건 이제 터키 서남부의 산업과 관광 중심지가 됐는데, 조금 지도를 당겨보면 여기가 라오디게아잖아요. 지금 데니즐리, 여기가 바로 히에라볼리. 히에라볼리가 가까이에 있어요. 11km밖에 안 돼요. 여기가 파무칼레, 지금 이제 온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쫙 가면 18km쯤 되는데 골로세가 있어요. 골로세. 그래서 이 삼각형, 히에라볼리, 골로세, 라오디게아, 여기 교회를 세운 사람이 골로세 출신의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 정도 설명하고 그림을 좀 봅시다. 이게 유적지입니다. 이 기둥들이 몇 개 남아있고, 이게 다 로마 유적지입니다.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니 뭐니 뭐 건축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로마는 황제 신전들을 많이 짓고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으니까 신전이 많았는데 다 무너지고 기둥들이 저렇게 남아있습니다. 요런 장면들도 있고, 또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일행들이 다 우리 일행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세면 하나 안 쓰고 돌만 갖고도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아치 모양. 그 지진에도 저건 어떻게 안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라오디 교회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저 두 기둥. 우리 교회 달력, 7월달 달력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유적지도 있고, 이게 라오디게아, 아까 지도 봤죠? 히에라볼리라고. 그 히에라볼리가
로마 시대의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파괴되고 남아있는 기둥들. 저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자리라고 봅니다. 두 기둥. 이렇게 이런 장면도 있고. 상당히 유적지가 크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요게 이제 2005년 9월 19일이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이.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빠무갈레인데,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이 온천수가 흘러내려오는데 이게 석회질이야. 석회질 온천수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 색깔이 하얗게, 이게 뭐 만년설도 아니고 눈도 아니요. 이게 석회암이죠. 그래가지고 하얀 이 계단식 물 웅덩이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이 빠무갈레라는 뜻은 목화의 성, 또 목화같이 목화의 성이라 그런 뜻이었대요. 그 로마 고대 유적입니다. 저게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온천 지역이에요. 이렇게 석회질 때문에 그래. 석회질 온천수가 수천 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저래 됩니다. 요 앞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었어요. 보기 싫지요? 최병남 목사님, 김종준 목사님, 조용성 선교사가 다 내 동기들이에요. 다 동기인데 터키 선교사예요. 이분이 가이드를 해가 다녔고, 이분은 일산에 있는데 또 동기 목사님 정병관 목사님이고, 요 두 분은 터키 현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인데 같이 이제 교제한다고 와가지고 여행을 같이 했어요. 자, 이제 멀리서 보면 저렇게 온천, 여기 이제 물이 고여, 계단식으로 하얗게 해서 물이 고이니까 여기 목욕을 하는 거죠. 이런 장면. 멋지지요? 나는 막 이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 처음 봐요. 이런 거 보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감동을 많이 받아야 내가 다이돌핀이 나와서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감동 좀 받으세요. 와 하세요 좀. 이게 자연, 이게 계단식으로 잘 형성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온천을 하는 거죠. 자, 저렇게 저런 장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물이 말라가지고 일부 한쪽에는 물이 있는데 한쪽에는 저렇게 말라버리더라고. 이게 물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은 메말라져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다 말라버렸잖아요, 물이. 지금 점점 이게 물이 말라가고 있더라고. 얼마 못 가면 이제 온천하러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장면. 저게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저게 사람들이 이제 온천하는 거예요. 온천 밑에 이제 마을들이고, 이런 장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온천하러 와가지고 온천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온천탕이 있어요. 온천탕. 이런 장면.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몸이 이제 여기가 온천 지역이니까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면 뭐 이 약 저 약 써도 안 되니까 온천을 하면 몸이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여기 와가지고 치료받다가, 왜냐하면 또 이 지역이 뭐가 많다고? 병원이 많단 말이에요. 종합병원이 많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안과가 발달되어 있는데 병원이 많다 보니까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왔는데 다 살아요? 다 못 살고 많이 죽잖아요? 그 죽으면 이제 매장을 하는 이 공동묘지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는 거죠. 이런 무덤도 많고, 이런 유적지도 있고, 이런 유적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적지도 있고, 이 앞에서도 기념사진 하나 찍었죠. 오늘은 내가 사진을 참 많이 보여드린다, 그죠? 이러면 이제 라우디게 이제 안 가도 돼. 이거 보면 다 봤어, 이제. 이게 이제 원형극장.
그렇게 원형극장이 이렇게 크다는 걸 보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원형극장 앞에 무대가 이렇게 또. 이것도 보시면 참 신비롭죠. 돌인데 이렇게 아치가 안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 왜 노인네가 신문을 보고 있어요. 예, 이걸 내가 몰래 살짝 찍었지. 작품이죠. 이렇게 감동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20년 전에 가서 고생해가 찍어온 사진인데 좀 감동 좀 받아주세요. 아, 멋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빠무갈레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오잖아요. 라오디게아로.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다 모든 게 풍족한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빠무갈레 온천수 골로새의 그 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2000년 전이니까 옛날에는 하수관 상수도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요렇게 물을 끌어왔는 게 요렇게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먼 길을 11km나 되는 그 먼 길을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다 식어버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을 먹으면 어때? 역겹단 말이에요. 미지근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커피가 맛있지만 식은 커피는 맛없잖아요. 국도 뜨거울 때 먹어야지 후후 불면서 먹어야 맛있지. 다 식어 빠진 국은 맛이 없어요. 그와 같이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죠. 미지근한 게. 요거는 또 뭐냐면 빌립 알죠? 빌립이 여기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빌립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게 빌립 기념교회요. 그 이제 다 무너지고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의 데니절리, 오늘의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냐? 한 70만 명 된다 그랬죠? 일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 도시의 상징이 수탉이라, 수탉. 그래서 이 데니절리의 상징이 수탉 조형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 그림 이제 사진으로 관광을 다 하셨고,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귀에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집니까? 이 성령의 역사요. 예. 자, 먼저 드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설립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제자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도 라오디게아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거지요.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웠다.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민주주의.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라오디게아의 뜻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의 뜻이
세상의 정의, 백성의 정의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의와 가치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다수결로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왕도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지요. 선거.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거가 좀 문제가 많았죠. 투표용지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뭐 부정선거니 말이 많아요. 그랬더니 재개표를 어느 지역에 재개표를 했더니 표가 정확하게 같아야 되는데 달라. 큰 차이는 없어도 표가 막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참 문제가 많다. 근데 이 선거를 부정으로 저지른다. 선거를 속인다. 이거는 뭐예요?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죠. 그 민주주의 근간이 이 선거인데 이 선거를 부정선거를 저질러 버리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이 독재지. 예. 그러나 교회는 잘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 하고 절대 복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공동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늘날 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느냐?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투표를 결정합시다.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진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수결 따라가니까 이게 이 민주주의가 돼버려요.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합시다. 우리가 좋은 대로. 교사 주도가 아니고 학생 주도로 교육을 바꾸니까 우리나라 이 학교 교육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엉망돼 버렸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한 신본주의, 철저하게 신정주의가 돼야 돼요. 신정정치. 성령 하나님이 독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이 기준이니까. 가장 성경적인 교회. 맞죠? 그렇게 교회는 독재가 돼야 되는 게 독재가.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오면 돼요. 쳐다보고 뭐 그래 말이 많노? 따라 안 할 거예요 진짜. 말이 많으면 안 돼.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부흥되겠죠. 성령이 독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지.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무너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왜냐하면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과 빠무갈레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수 뜨거운 물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잖아요.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뭐예요? 종교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통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종교가 다 똑같지 뭐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만 구원받는다. 아주 독선적이다. 공격을 하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지. 그래서 종교 일치, 사상 일치,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인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교다원주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교행위지요. 할렐루야. 타 종교를 인정하는 거. 우리가 천주교와 손잡을 수 있어요. 불교와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종교 통합운동, 교회 일치운동, 이거는 배교행위예요. 이게 종말 시대의 특징이지요. 지금 보세요. 세계교회가 지금 통합운동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세속주의.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타락하는 거죠. 부패하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4만 불 시대가 됐어요. 세계 6위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강국이 됐어요. 이렇게 너무 잘 살고 풍요롭고 돈이 남아 돌고 뭐 돈이 많으니까 공짜로 막 10만 원씩 50만 원씩 막 나눠줄 정도로 돈이 많아. 물론 빚내가 주는 거지만은 우리 친구가 그래요. 빚을 잘 내. 니 그렇게 빚을 막 몇백억씩 막 100억씩 막 150억씩 이 빚을 내요. 니 왜 그래 빚을 많이 내노?
그래 빚내 갖고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노? 빚보다 우리 교회 건물이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빚보다 건물이 다 팔면 뭐 한 200억 받는다 이 말이야. 200억 재산 되니까 100억 정도 빚내도 문제 없어. 이자만 주면 되지 뭐. 배짱 좋죠. 젊을 때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그런 배짱이 없어요. 이제 그래 못해.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늙지도 않아. 이번에도 또 뭐 70억이니 80억이니 빚내가 교회 하나 인수했어요. 또 대단해요.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지 몰라. 무모한 거지. 내가 볼 때는 무모한 거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옛날에 막 부흥되던 시대 같으면 하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요새 교인들이 출석 교인이 많아요, 결석 교인이 많아요. 봐요, 우리도 지금 결석 많이 했잖아요. 이게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잖아.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 교인은 교인이야. 이력서에는 기독교라고 적어.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주일 성수 안 해요.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뭐 전도는 물론 안 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전도하지 마라, 우리끼리 잘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다 하더라고. 이게 다 뭐냐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민주주의로 흘러가고, 뭐 다수 장로님들이 많다 보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걸 끌려가는 거야. 그냥 그게 성경이든 비성경이든 진리든 비진리든 상관없어. 당에서 결정하면 진리야. 그냥 당에서 결정하면 그게 법이야. 그냥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비 맞추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프로그램도 돌리는 거 보면 전부 사람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래 물량주의로 흘러가지. 세속화되니까 돈도 전부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이게 이제 세속화되는 거거든. 세상으로 끌려가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칭찬이 없어서 책망만 받은 교회잖아. 저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7교회는 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본문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개로 나와요. 아멘,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 세 가지로 나오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죠? 진실로 할 때 그게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더블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요래. 이렇게 받아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실되지가 못했어요. 진실이 없는 교회였어요. 진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은 진실이지요. 그리스도의 진실성, 이게 그리스도의 속성이요. 그러면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앱이잖아요. 거짓의 앱이니까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요. 예수님의 속성은 진실이고, 거짓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실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하여 어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합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증인이라는 말이죠. 말투스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선교사를 말투스라 그래요. 선교를. 그 선교하러 가는 사람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성공 못해요. 죽기를 각오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어떤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한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창조의 근본.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읽어주세요.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니까 선제성, 예수님은 선제성, 창조, 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 협력해서 창조한 게 이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칭찬은 안 하시고 책망만 하셔요. 자, 그럼 책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책망만 받았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때문이다?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이게 종교다원주의. 뜨거운 물, 찬물이 합쳐지니까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보는 거죠. 자,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잖아요. 16절 네가 이같이 뭐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너무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말했죠. 라우디게아의 약간 동북쪽에, 북쪽으로 히에라볼리, 빠무갈레 11km.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뜨거운 온춘수가 와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있었죠. 골로새, 그건 한 6km. 그래서 이제 차가운 냉수가 이제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라우디게아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찬물도, 왜냐면 골로새 뒤에는 만년설이 있어갖고 물이 굉장히 얼음물이요. 그 얼음물이 오면서 다 식어버려. 그래서 미지근해지고, 빠무갈레의 그 온천수가 내려오면서 또 미지근해지고, 그러니까 먼 길을 오는 동안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져. 교인들도 보면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열심인데 30년, 40년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막 형식만 남아. 미지근해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정말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나오면서 또 절에도 열심히 다녀요. 또 양다리 걸치고.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자, 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세속화됐다. 차다. 세상에 속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육에 빠져가지고 정욕에 빠져 사는 거예요. 뜨겁다는 말은 반대로 뭐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죠. 뜨겁다. 이거는 영적이고, 차갑다. 이거는 육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이지도 않고 육적이지도 않고. 이 무슨 말이에요? 어정쩡한 상태지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향락을 다 누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만 되면 꼭 예배는 꼭 참석해.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여기가 이제 천국 대합실이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교회는 다녀야지. 그러고 삶은 개판으로 살아. 엉망으로 살면서도 또 교회는 또 열심히 나와. 또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인사합시다. 혹시 네 아이가 시작 내 자신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안일주의 그리고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 여기에 붙었다가 여기에 붙었다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위선자지 위선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는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냐? 두 번째 이유는 자칭 부요한 자라는 뭐 때문이다? 교만, 자만심 때문. 자, 17절 한 번 더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에?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주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요? 교인들이 부자니까 교회도 당연히 부자 교회가 됐겠죠. 교인 부자들이 많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그리고 강남의 큰 교회들처럼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재정이 많고 막 건물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주차장도 운동장만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풍요로운 교회는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진다? 신앙이 약해지지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 영적인 상태는 정반대. 가장 가난한 교회. 주 보세요. 네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뭐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안약 때문에 온천수 안약 때문에 육의 눈은 치료가 잘 되고 육의 눈은 다 밝았지만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병 다 고치니까 이제 안약이 좋으니까 다 시력이 1.0, 2.0 됐겠죠. 육의 눈은 다 밝아졌으나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은 뭐요? 눈먼 것과 영적인 눈은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양모가 발달돼 있잖아요. 양모. 거대한 목축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밍크 옷, 캐시미어, 그 다음 뭐요? 울, 그 다음에 뭐요? 양털로 만드는 옷이 뭐요? 온갖 고급 옷은 다 입고 다녔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요? 벌거벗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 빨가벗고 다 나가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자기 예? 가만히 있어라. 자만심 설명 지금 내가 요 세 번째 설명하고 있네.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육적으로는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참담할 정도로 뭐요? 가난한 교회였고, 세 번째는 자만심에 빠지다 보니까 뭐가 없었다? 자기 성찰이 없었다. 자기 성찰이 없었다. 회개가 없고 반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좋아요? 좀 가난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좋아요? 대답은 잘하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가 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는요 금방 지나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가난해지더라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일 지키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거기 진정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가 금융도시, 은행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금, 은, 보석이 가장 많은 도시, 그게 라오디게야. 돈이 가장 많은 도시가 라오디게야야.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병원이 있다 그랬죠. 병원. 특별히 암과 안약이 유명하다 그랬죠. 또 세 번째는 거대한 목축지가 있어가지고 양모 생산지. 그렇게 의류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가 라오디게야예요. 그렇게 뭐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뭐 돈이 많은 거예요. 한 번 더 봅시다. 17절에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볼 때 영적으로는 뭐요?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이 말이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시작,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거는 이제 나중에 권면의 말씀에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하기로 하고, 자기 성찰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깨닫지를 못했다.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빈부격차가 양극화 현상이 심해가지고 큰 교회는 자꾸 크게 되고 작은 교회는 이제 없어지고 하루에 10개씩 문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만심에 빠져버렸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 친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를 데려다 놨더니 후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크고도 수천 명 모이니까 전도하지 마라. 이제 그만 전도해라. 너무 많다. 그만 전도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 이 목사가 열을 받아가지고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는 전도만 강조했는데 평생 전도만 강조해가 교회를 키워놨는데 후임자가 와가 전도하지 말라고 내식을 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설교해버리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는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그 교회 떠나버려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풍족해지면 자동적으로 뭐요? 게을러지고 세속화되고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예배는 예배하고 여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며. 그래가 짧게 형식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려요. 형식적으로 때우는 거예요. 1시간. 모든 게 풍족한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에? 뭐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냐? 간단하게 하고 날씨도 덥고 더운데 내보고 눈치 없다 하고. 나는 이 성격상 대충 못한다 하더니 내가 성격상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설교 준비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래 안 할게. 빨리 마칠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약속. 좀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게 먼저 나오고 뭐 저긴 먼저 나오고 이 좀 문제가 약속 앞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권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나? 내가 이 그림을 잘못 만들었나? 자, 18절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권고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금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이니까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지요. 용광로를 거쳐 나와야 정금신앙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은 정결을 의미하죠. 의의 옷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고 의롭게 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수치를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된다. 흰옷, 의의 옷, 정결한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안약으로 뭐 해라? 눈을 발라서 보게 해라. 이 말은 육적인 눈은 밝은데 뭐가? 영적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라. 영적 시력을 회복해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로지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좀 부족하고 못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에?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뭐해요? 게을러 빠졌으면 하나님 안 쓴다니까.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졸다가요. 예배 안 드리니까 형식 1시간 때우러 왔는데 그냥 1시간 자고 가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왜 안 들리겠어요? 관심이 있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빈 껍데기 교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 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좀 열심을 내야 돼요. 에? 우리 샘솟는 교회가 정말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서 열심을 내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 자, 이제 약속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이게 이제 상급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교제를 말하는, 같이 먹는다는 거는 교제. 우리 아무나 밥 안 먹어요. 친한 사람들하고만 밥 먹지.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면 되냐? 빨리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지, 영접해야지.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믿는 거잖아요. 에? 문만 열어주면 주님은 들어오셔요. 왜? 마음의 문은 밖에서는 안 열려요. 밖에는 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 마음 문이에요. 내가 열어드려야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주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박차고 안 들어와요. 할렐루야. 영접해야 돼. 내가 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교제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디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누구한테?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과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승리한 자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 왕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응?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13절 한번 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가 저 나오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히에라볼리. 예? 여기 지금의 바무갈레입니다.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어디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해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거든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가지고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아기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왜 이 말을 했냐? 이게 그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기포였어요. 아키포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였는데 막 점점 열심히 식어져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돼 가지고 아주 이제 나태한 태만한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용두사미가 된 거죠. 이때 충성스러운 일꾼 에바브라가 아키포 대신에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잘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키포처럼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고 에바브라처럼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PPT를 만들면서 한 파트를 빼먹었네.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부흥되는 그런 전도의 힘을 내고 기도에도 힘을 내고 또 모이기도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되겠죠. 7교회에 대해서 쭉 그동안 설명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는데 우리 샘솟는 교회는 정말 장점만 다 따내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칭찬만 듣는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